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처음 뵙는 분들은 참 이렇게 알게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되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여러분들께 제가 이 두 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엔 이렇게들 꽤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라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구원이 쉬우냐 하면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바치고 굴복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진리를 밝혀주시는데 전적으로 내 자신을 바쳐서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고 걷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기회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참 이 세상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서 봐주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런 양상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는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 가운데는 죄에 대한 용서도 있지만 죄에 대한 해결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우리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빛의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또 여러분 책을 읽으시고 월간지를 읽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성경적으로 이젠 조금 알아차리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을 좀 한번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영생을 받으십시오. 제발 여러분 구원 받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애쓰세요. 특별히 이민 오는 분들 얼마나 애쓰세요.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희생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11조 드려야죠. 헌금 드려야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하라는 거 해야죠. 교회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또 새벽기도 참석해야죠. 그렇죠? 또 참아야죠.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극기하고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해요. 특별히 믿는 자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멸망당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제발 구원 받으시고 제발 영생에 들어가시고 제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발 하늘에 가십시오. 제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우리 그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행기를 볼 때 이 비행기는 뜨고 내리고 여행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관제탑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죠? 비행기에 내립니다. 활주로에 내릴 때 반드시 땅에 있는 관제탑에서 명령하고 설명하고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면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 한숨을 아주 안도의 숨을 쉬면서 참 감사하다, 무사히 도착했구나,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도 이제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니까 어떤 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행기가 그냥 활주로에 이제 뜰 때 말이죠. 활주로에 막
그렇게 달려가다가 만약에 이 비행기가 안 뜬다면, 혹시 너무 무거워서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가끔 제 머리에 스치곤 합니다. 한번은 제가 이제 애틀란타 저희 살고 있는 곳 그 이제 공항에 이제 하트필드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내리는데 좀 저녁이었습니다. 밤인데 제가 앉아 있는 좌석에 바로 옆이 이렇게 긴 날개가 보이는 이제 그런 장소였는데 보니까 그때 좀 비가 좀 오면서 좀 번개가 조금 치더라고요. 근데 번개가 번쩍 하는데 보니까 제가 있는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날개 저쪽에 여러분 그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그 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가 생겼는지 번개를 맞았는지 번쩍하면서 불꽃이 이렇게 튀기는 겁니다. 그게 불꽃이 튀면서 좀 불이 좀 나요. 저는 그것을 처음 봤죠. 제가 비행기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저는 어떤 비행기 회사에는 어떤 특정한 비행기 회사에 제가 밀리언 마일로입니다. 그 비행기만 그 비행기 회사 것만 제가 100만 마일 이상 탔으니까 꽤 많이 탔죠. 저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놀라서 이게 어떤 일이 혹시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근데 하여튼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인들은 약간 비슷한 비명을 지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무원들이 다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조심시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막 떠들고 농담하고 말이죠. 또 젊은이들은 서로 뒤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매거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과 트럼프 카드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런 사건이 갑자기 생기니까 모두 다 조용해져요. 어쩌면 그렇게 조용해지는지 사람들이 술잔을 내려놓고 카드하는 것을 다 접고 사람들이 농담하는 입이 다물어지고 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생애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병이 났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아니 그 전에 환란이 올 때, 성경 예언의 마지막 사건인 위기가 닥칠 때, 짐승의 피에 환란이 닥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생의 위기가 올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손을 다 놓고 조용히 심각하게 앉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때가 이르러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들갑을 떨며 장사가 잘 된다. 요즘은 참 장사가 좀 많이 안 되는 때죠. 그래서 상당히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내 아이들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건강하다. 맛있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린 이 밑에 있는 관제탑의 명령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잘 들어야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말이죠. 비행사가 관제탑에 있는 그 명령을 들으면서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어떤 때는 내리지 않고 그 비행장 위에서 한 10분, 20분, 어떤 때는 30분씩 뱅뱅 돌 때가 있어요. 왜요? 비행기가 너무 컨제션, 너무 이제 이 밑에 비행기들이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내릴 시간이 아니니까 좀 위에서 돌고 계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계속 이렇게 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거의 다 왔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 멀리 가든지 아니면 더 다시 돌아가서 한참 있다가 내릴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이 땅에서 들려주는 그런 관제탑의 말들을 주의 깊게 듣고서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 참 비행사 너무 꼬장꼬장하네. 너무 그럴 필요 없는데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꼭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그 운항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니까.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행사를 보고 참 그 율법주의다. 어떻게 꼭 그렇게 딱 맞게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적당히 내리면 되지 뭘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대로 이 관제탑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또 저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성경 말씀을 왜 주었습니까? 성경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는 제 얘기가 상당히 거꾸로 올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는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와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계속 설교할 때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괜히 읽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지침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지침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성경은 이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떤 것들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런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 목사는 이렇게 풀고 저 목사는 이렇게 푸는데 예수만 믿으면 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말씀을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있는 몇 장만 딱 주시지.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고 그러나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너무나 자세하게 일맥상통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경험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관제탑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리다가 우리 사고 나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경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 이런 자들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성인들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믿게 할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이리로 저리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의지대로.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무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알곡만 있는 것처럼 풍성한 추수 때 알곡만 있는 것처럼 정말 누런 이런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는 추수할 때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왜 가라지가 생깁니까? 우리가 성경 진리 말씀을 뿌렸는데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당장 가서 뽑아버릴까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그러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가라지와 이 곡식은 알곡은 땅 밑에서 뿌리가 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함께.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는 너무나 흡사하게 보입니다. 너무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골라서 뽑아내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라지를 뽑다가 같이 뒤엉켜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알곡이 함께 뽑힐까 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중에 추수할 때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제 주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파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추수할 때 먼저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먼저 추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평화스러울 때, 이렇게 추수 때가 이르기 바로 직전인 이러한 때에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이렇게 엮어져서 함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가라지를 주님께서 뽑으십니다. 이게 추수일입니다. 추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들을 골라내시고 다 데려가시는 그 마지막 추수 전에 가라지들이 먼저 생겨요. 가라지가 먼저 뽑혀요. 그러면 어떻게 뽑힌 줄 아십니까? 진리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뽑으세요. 어떻게 뽑히신 줄 아세요? 이런저런 일로. 어떤 사람들은 오류에 빠져서 극단이나 광신에 빠지고 진리 아닌 말씀에 빠져 살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가라지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 이 악한 자는 어떻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생애 자체가 믿음이에요.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바치고 희생하는 내 굴복 전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머리에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어떤 사상이 아니고 믿음은 내 삶이에요. 내 믿는 바예요. 내가 바치는 것이요. 내가 버리는 것이요. 잘라버리는 것이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내 생의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가운데 사시는 경험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파워가 내 속에서 맥을 추지 못해요. 그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이리저리 자꾸 이상한 오류에 빠지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험들이 표출돼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거절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라지인 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두 무리가 딱 드러나는데 그 두 무리를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표의 사건이에요. 짐승의 표의 일이 생기면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과 또 믿는 또 가르치는 방법들이 너무나 중구난방이에요.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또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세력이 누구인가? 그 파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맨 마지막 시대 마귀가 말이죠.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하므로 실제 짐승의 표가 지금 다 왔고 와 있고 그런 시험이 있는데도 그게 짐승의 표인지 모르고 다 좋은 거다 라고 따라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올 때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고 언제쯤 오실 것이고 어떠한 입장에서 오실 것이며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예언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 전체가 거의 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얘기하고 물어보는데도 예루살렘이 깜깜했어요. 교회가. 똑같은 사건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왜요? 예언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렇죠?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이시여 저는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가라지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가라지로 주님께서 솎아내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기쁜 경험이 아닙니다. 제 가슴이 아프거든요. 웁니다. 가슴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밭은 세상이요 하지만 또 여기는 뭐가 포함됩니까? 교회도 포함되고 또 우리 마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자예요. 그렇죠?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죄를 버리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 남을 오해케 하는 자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요. 편치 못하게 만드는 자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요. 그렇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하시는 말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주여 날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날 모르십니까? 주님이시여.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똑같아요. 그렇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건 죄와 상관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에 말씀하기를 죄는 뭐라? 불법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지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불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진리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 밤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죠. 참 우리 강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참 좋긴 좋은데 가면 좀 마음에 부담이 돼. 그런 생각이 들어가세요? 또 오셔서 나 참 피곤하게 일하다 오늘 또 좀 좋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오늘 또 말씀 드리니까 또 마음에 부담이 생기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자고 말하는, 똑바로 믿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 믿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곳만큼만 따라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만 살다가 주님께서 너 그거 우상이하고 버려라. 이거 나한테 줄래? 너 이거 회개해야 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너무나 많고 좁은 길을 찾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 왜? 길이 협착하다. 어렵다. 고난의 생애야.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겐 참 기쁜 생애인데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걸려있고 딱 붙잡을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은 그거 아시죠? 마음 가운데 내가 뭐 잘못되어 있고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데 나 요건 지금 안 버리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요. 제가 얘기하도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 딱 붙잡고 있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도 마치 평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정적인 예배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당신은 다 구원받고 당신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하기 위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죽으실래요? 지금부터 매를 좀 맞고 똑바로 들은 다음에 고쳐서 구원받으실래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추수 때에 두 무리가 생겨요. 이렇게 그림에 지금 딱 갈라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가라지와 알곡이 생겨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 생겼어요.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까지 몰랐어요? 홍수가 내릴 때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홍수가 내리기 며칠 전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근데 들어갔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 좀 나와보시오. 그 안에 냄새 많이 나죠? 여러분 코끼리 옆에 한번 가보셨죠? 동물원에서 어떻습니까?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왜 거기 계십니까? 나오세요. 아예 당신 광신인 거 옛날부터 우리가 말했지 않소? 나오시오. 우리 봐줄게. 용서해 줄게. 여러분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문이 닫혔어요. 은혜 시간의 문이.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얽혀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주께서 말씀하신 지수대로 정확하게 지은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야 문을 만드는데 문 몇 개를? 노아 방주에 문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옆에. 아니 이렇게 많은 짐승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태울 그렇게 큰 그런 이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면 문이 한 12개는 있어야죠. 그래야지 갑자기 뭐 대피할 때 빨리빨리 나오든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요. 그 큰 문을.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뭘 자꾸 따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자의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두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무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이때 정말 안전하게 떠다니는 방주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후회했을까요? 그렇죠? 홍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방주에서 안전하게 구원받은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거기서 천사가 끌어낸 롯의 식구들 한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죽은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오지만 억지로 끌려 나오다가 마음은 세상 재물에 묶여있던 롯의 부인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소금 기둥은 어떻게 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어 발에 밟히느라 그랬어요. 이때도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렇죠?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던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때도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마지막 시대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눈에 보이는 인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입니다. 왜요? 우리 두뇌의 이마 부분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있고 우리의 개성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고 또한 우리의 판단력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마에 우리의 성품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원래 이 헬라 말로 인친다는 뜻을 카락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락테르라는 말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 나무판에 이
이 조각을 하잖아요. 이게 사기잖아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인친다는 말은 이 형상을 사기고 칼로 파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단어로 바뀌었습니까? 카락테르가 영어로 character, 우리의 성품, 품성이란 단어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마에 그렇게 인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생겨요. 짐승의 표는 이마의 표를 받고 또 오른손의 표를 받습니다. 왜 또 오른손입니까?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만 받고 오른손엔 받지 않습니다. 오른손의 표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 군인들과 노예들은 오른손의 표를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돈을 주고 사거나 억지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문신을 새겼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잘못된 거야 알긴 알지만은 할 수 없이 자기가 팔렸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무엇에 팔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에 팔렸어. 돈에 팔렸어. 지위에 팔렸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중에 그래서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예언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이는 사형명령이 있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요? 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돈 없으면 못 살죠. 우리도 그래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꼭 돈이 필요해. 그러나 돈을 하나님께서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의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사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거 걱정하는 것은 이방이라 그래서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살까, 어떻게 할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실제로 영적으로 체험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없는데 앞으로 환난 올 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조용한 성령의 음성대로 하고 나중에 큰 핍박이 올 때 거기 서서 반대하고 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담을 가져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졸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 해 전에 여러분 폴란드에 가시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 나치 수용소죠. 유대인들 수용소죠. 제가 가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끔찍해. 근데 거기에 들어가던 유대인들은 거기 가면 살 줄 알고 다 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 거기 가면 살 줄 알고 거기 가면요 알바이트 마크 프라이트 써놨어요. 그러면 노동은 당신들한테 잘 준다 그렇게 독일말로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입구에 교향악들 갖다 놓고 바이올린하고 북을 치면서 환영한다고 그렇게 음악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차 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 죽으러 들어갔죠. 오늘날도 많은 믿는 자들이 모르고 죽으러 들어가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근데 정말 그때 그렇게 경고를 듣길 너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영생을 얻어 가실 때 주님 만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요. 면류관 집어서 예수님 발 앞에 던지고서 주여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 얼마나 가서 감격하고 찬송을 부를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천사들에게 감사하고 그렇죠. 바울을 만나서 감사하고 모세를 만나서 감사하고 그렇죠. 다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시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감사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자랑해서 한 얘기가 여러분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666인지 아세요? 내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666인지. 왜 인인지. 왜 인을 받아야 된다고 왜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람들이 전 살지 못하고 예수만 믿으면 돼. 참 큰일 났어요. 예수께서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부터 20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알곡을 거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잠자고 죽은 자들은 땅속에서 먼저 알곡들을 다 부활해서 불러내시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주님께서 호련히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곳에 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닙니까? 17절 이후부터. 17절에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실 때 알곡을 거둬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가라지에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추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아주 잘 드는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어떻게 거둬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이건 상징적인 언어인데 그것은 유대 나라의 면적이에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면적이 약 한 1600 스타디온. 그 당시에 로마의 이제 청량 척도인데 1600 스타디온 정도 그 면적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피가 포도송을 밟으니까 피가 났는데 말굴레까지. 말굴레가 어딥니까? 입이 있는데 여기. 이게 말굴레 아니에요? 여기 말굴레 쓰이죠. 말굴레 여기까지 쳤으니까 온 땅에 피바다가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그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냥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냥 거룩하지 못하고 딱 두 무리가 갈라지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오케이? 여기 보세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위해 능히 피하고, 앞으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란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7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7 재앙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휴고 같은 가르침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에서 의인들은 앞으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다 들려서 올라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나란히 환란을 통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에겐 7 재앙으로 엄청난 고통이 임할 때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로 날개로 붙들어서 의인들에겐 해가 가지 않습니다. 7 재앙과 환란을 똑같이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7 재앙이 내릴 때는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났죠. 이미 운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의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누가 섭니까? 여러분, 6째 인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누가 이 인자 앞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소리 불렀어요. 누가 감히 설 것인가? 주님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깨끗하시니까 누가 감히 서리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삽입구장 그렇게 불러요. 왜 삽입구장입니까? 이러한 자가 선다. 어떤 자? 거기서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해요. 그러한 자들이 선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짐승의 표 받지 마라. 너 받으면 불로 태워서 죽일 거야. 조심해. 이렇게 소리 질러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의 얘기 가운데 극치가 뭐예요? 얘야 일로 와 사랑한다 뽀뽀. 아들 딸 일로 와. 그것도 사랑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의 극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이를 때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땐 막 가서 활초를 때리면서 얘야 너 왜 이래 정말 너 죽으려고 그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 어머니의 사랑의 극치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으면 참 하나님 무섭다. 우리한테 막 불로 태우려고 그러신다. 아니에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죽으려고 하니? 내 말 좀 들어라. 야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가요. 말 안 듣고 자꾸 절벽 있는데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수야 돌아와라.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이건 사랑이 없는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돼. 일로 와. 왜 또 말 안 들어? 그렇게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소리 지르고 목소리가 막 소리 지르고 안 되면 쫓아가면서 돌을 들어서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리라도 스탑시켜야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소리 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구원받아 우리 영원히 살라고 제발 멸망당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누구? 거룩한 자만 서는 것이에요. 아무도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 보세요. 아무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연구해 보세요. 거룩하지 못한 자, 의롭지 못한 자는 한 명도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얻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는 생애예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 생애예요. 그거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 안 해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믿는 자들아. 그 날이 뜻밖이 덫과 같이 갑자기 온다. 주의하라. 이렇게 나중에 심판날 가서요. 주님 왜 날 구원 안 하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리로 인도하셨고 저렇게 인도하셨고 테이블 주셨고 CD를 주셨고 월간지를 주셨고 책자를 주셨고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무슨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말기 지주하신 모든 일들 다 보이시면서 내가 결정을 잘못했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든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내가 주 앞에 마음을 굴복했느냐 했지 않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가서 끝에 가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릅니다. 알곡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마지막 추수 때에는 이 가라지가 자라서 준비되는 반면에 누가 준비됩니까? 의인들이 알곡이 준비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정말 진리와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라면 집도 버리고 차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직장과 비즈니스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준비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얘기들이 꼭 무슨 너무 행위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우리 겉으로 드러난 행실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의 결과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 생각이 그랬다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내 행동과 내 삶이 그랬지 이렇게 심판하세요. 심판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아주 분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심판은 우리 행함으로 받아요. 왜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성경적 얘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이 뚝정이가, 가라지가 이렇게 준비돼요. 어떻게 준비된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혹시 이 속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게 말세의 지금이에요. 이 시대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이 스스로 항상 보스팅해, 항상 자랑해, 교만해요. 네?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을 회방하고 진리를 회방해요. 의인들을 핍박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물론 부모들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우리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인정머리가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원통하면 잠을 못 주무세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고,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뭐예요? 우리 육신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뭘 경험하는 것들, 성욕, 내가 좋아하는 것들, 식욕, 모든 것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여러분, 이 조급하고 불안, 초조, 이건요 성령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없다고 말이에요. 물론 여자분들 말이죠, 불안, 초조하고 안달하고 그거 안 하는 분들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조급한 거 이거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성질이 좀 급하거나 여자분이기 때문에 좀 안달하는 거, 좀 그런 것보다, 예?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성품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조급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젊을 때 제 마음이 불안, 초조, 안달이 항상 있었어요. 왜? 누가, 어느 목사가 나보다 나은가? 누가 나보다 더 큰 교회 세우느냐? 에? 어느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느 부자 장로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번 달에 우리 교회 11조 얼마냐?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얼마나 잘왔느냐? 예? 헌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항상 불안해. 초조해.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불안, 초조, 안절부절 못해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잖아요. 제가 한 번은요, 정말 제가 회개한 다음에 가만히 하루는 제가 이 하늘을 보니까 이 새떼들이요, 쭉 날아가는데, 제가 새떼를 한두 번 봤어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날따라 새떼를 보니까 눈물이 콱 나더라고요. 막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했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마음이 진심으로 거듭나면 만물이 새롭게 보여요. 꽃이 새롭게 보이고 새도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 세상이 달라져. 항상 어떻게 원망하던 그런 마음이 감사와 찬송이 생기고 그게 거듭남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새가 날아가는데 이런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저 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만 산다. 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주신 양식을 먹어요. 벌레 잡아먹고 아니면 곡식 먹고 다 살다가 하루 종일 짝짝짝거리면서 다 찬송 부르다가 저녁에는 복음장에 들어가서 또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찍 일어나서 짝짝짝거리고 또 밥 먹고 또 하루 종일 찬송하고 또 자.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새가. 그래서 새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위에 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사일 하고 내가 교회를 하고 내가 설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명예와 내 자랑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새를 보고 제가 울었어요. 제가 젊을 때. 여러분들이시요. 그러므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런 품성이 우리 속에 있고 자라는 것은 가라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고하며 스스로 높이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게 자고한다. 이 자고한다가 뭐예요? 자존심.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심. 자존심이요. 어떤 때 우리 알아요? 우리가 경건하고 다 잘하는데 교회에서 재직계 때 누가 한마디 해봐. 다 튀어나오죠. 그죠? 다 튀어나와. 조금만 기분 상해봐. 다 튀어나오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치라 그러면 참 핑계 맡은 사람들이 어디 뭐 백개션 놀러 간다 하면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쌈짓돈 다 나와요.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 이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에 쭉저기가 가라지가 다 준비된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 25절 보세요. 16절부터 25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서 두 종류가 싸워요. 알곡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쭉정이 되게 하는 마귀 역사인데 마귀 역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요 문장을 해석하면서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해. 정반대로 해석해. 난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참 그거 신기해요.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될까? 반대로.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심판이니까 이거 지켜야죠. 통통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 율법 위에 있어.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요. 여러분 10계명 그거는 기본이지 거기에 겨우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이지. 살인하지 않으면 하늘 가요? 아니에요. 살인하지 않을 뿐더러 사랑해야 돼요. 도적질 안 한다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도적질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남을 도와줘야 돼요. 안 그래요? 10계명은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의 율법이 그 많은 것들 아니에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사랑과 희락은 즐거움과 우리가요 돈이 없어도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네. 돈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다.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즐거울 수가 있어요. 주 앞에 다 맡기고 살면 모든 것이 다 와. 여러분 저는요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한데 저는 미국에서 산 지가 32년 됐어요. 32년 됐으면 참 오래 살았죠. 미국에서. 참 오래 살았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32년. 33년이면 32년이에요. 지금 계산도 안 돼.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지금까지 버젓한 집 한 채가 없어요. 참 창피하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그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기쁘고. 희락과 화평과 마음의 화평과 화평은요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생기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자연히 그런 것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완전하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행함으로 말하면 의처럼 들리죠?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행하시면 역사하시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곡이죠? 그렇죠? 근데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생기고 가라지가 생겨요. 왜요? 씨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게 말씀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말이죠. 옆집에 있는 사람을 미우면 밤에 원수가 몰래 가서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가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라지의 비율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에 이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데 그러므로 가라지란 뭐냐? 오류의 가르침이에요. 씨를 뿌리긴 뿌렸어. 근데 원수가 뿌렸어요. 예? 주인과 종들은 올바른 참된 씨를 뿌려서 알곡이 났는데 원수가 밤에 미우니까 와서 싹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났는데 똑같은 토양에서 똑같은 흙에서 똑같은 비를 받고 똑같은 양분을 먹고서 똑같이 자랐는데 자라고 보니까 가라지예요. 그게 왜요? 씨가 잘못됐어요. 오류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애빛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류를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믿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오류를.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잘못 믿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라지는 곡식들에게 해를 끼쳐요. 알곡과 흡사해요. 예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무엇을? 진리를 오해했어요. 성경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해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후서일 겁니다.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진리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시죠?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한동안 내버려 두시는 이유예요. 왜 내버려 두세요? 잠깐 동안. 그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왜 마귀고 왜 그가 멸망당해야 되며 왜 그가 잘못되었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우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천사와 모든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 다 보고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다 진리고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다 깨닫게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한동안 내버려 두세요. 네? 우리 아까 다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오늘 빨리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 드릴 것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말라기 3장을 보시면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여기에도 어떻게 해요?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들을 헤아리세요. 인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인침은 한번 너한테 일로 와. 넌 합격 땅, 넌 불합격 땅. 이게 인치는 것이 아니고, 인침은 우리의 경험이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파서 이렇게 무슨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기셔. 이렇게 새겨요. 그래서 새길 때 뭘 파내야 돼요? 죄를 파내야 돼. 자를 파내야 돼. 자고한 것을 파내야 돼. 우상을 파내야 돼. 다 파내면 뭐가 남아요?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품성이 남아요. 그게 인침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 성령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면 성령께서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전 잘못이네.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경험이 인침받는 경험이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인침받는 경험 가운데 지금 계신 것이 왜?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내 속에 주님과 같지 않고 하늘과 거룩한 것 같지 않은 것들을 다 파서 내버리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보세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언제? 마지막 시대. 말라기 3장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참, 이건 읽고 지나갈 텐데, 잊었네요. 여기 말라기 3장에 14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요? 의인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다 속이고 적당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니까 망해. 잘 안 돼, 이 일이. 바보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느냐? 남들은 다 적당히 살면서 다 잘 사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장사가 더 잘 되는 세상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나 어떻게 주님께서 의인들의 그 고난을 주께서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알고 의인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견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 보시면 여기에 설명해 놓았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 의인과 악인을 가르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보십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 마음의 의도와 상할 목적이 순수해요. 주님과 같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는 불법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나가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반복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오류를 심어놓은 줄 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린 죄의 공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린 죄의 공장이래요. 죄의 공장이라 자연히 나오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대요. 나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죄의 공장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Yes. 우리가 연약성이 있어요? Yes. 우리가 조상 때부터 타고난 죄에 대한 경향, 악에 대한 기울어진 경향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Yes.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본성적으로 악해요? Yes.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앞에 굴복해서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죄에 대한 악의 경향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죄는, 마귀는 여러분들을 강제로 죄짓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강제로 너 하늘 가자 하고 강제로 끌어가시지 않으세요. 마귀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을 죄짓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걸 우리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갈라지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졌어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서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전 이 젊을 때요, 젊은 목사 때 제가 너무 싫어해서 제가 이 말씀을 싫어해가지고 전 요한일서 3장 안 읽었어요. 설교 안 했어요. 이거 설교하면 교인들 다 나가게 해요. 예? 이거 설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예? 성경 말씀에 있거든. 제가 한번 생각해요.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라면 내가 이들을 믿고 가르치고 아니면 좀 찢어내자.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렇죠? 제 아내는요, 제 지갑에서 제 돈 훔쳐가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는요,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속이고 기반하고 이거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전 그 짓은 못해요. 우리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짓는 지경이 생겨요. 그럼 강 목사님 당신은 그러면 한번 실수도 없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삽니까? 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 마귀가 우리를 딴지를 걸어. 딱 걸어버려요. 여러분 이 꽃병에 말이죠. 한단 꽃을, 장미꽃을 다, 그래서 이제 다 아주 이게 조심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친구가 골목에 숨어 있다가 우리 지나가는데 딴지를 탁 걸었어요. 탁 넘어지면서 꽃병이 팍 깨져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딴지 건 사람이 잘못이에요? 꽃병 들고 가던 사람 잘못이에요? 예? 다리 건 사람 잘못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 어떻게 해요? 고기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주위에 누가 숨었나 안 숨었나 잘 보고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가 실수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왜 그랬나? 주님 날 용서하시고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 그거 볼 때 조심하게 돼. 그때 이럴 땐 조심해야지. 배우게 돼요. 강건해지죠? 그게 성화의 경험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이 말씀은 분명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시 말해서 알곡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나니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때문에, 주님의 계명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때문에,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형제 여러분을 괴롭히세요? 그땐 괴롭힘 받고도 괴롭힐 때 나 그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괴롭히고 때리고 못 살리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조용히 참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이 사람을 불쌍히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구 기도입니까? 예수님 기도 아닙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됐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답변을 안 하시네. 겁이 나시는 모양이지. 응? 있다. 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5절 아까 읽었죠? 성령의 열매, 품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점점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래. 예? 예수님의 형상을 사기까지 이루기까지.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냐. 그렇죠? 우리의 변화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 것은 이건 처우순이에요. 택하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승리자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혼인 예식에 다 참석했는데 혼인 예복을 입고 왔는지 입고 오지 않았는지 검사하죠. 그 당시에는 말이죠. 왕이 아들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초청장 보낼 때 혼인 예식까지 동봉해서 보냈어요. 혼인 예식 안 입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자기의 옷이 더 예쁘니까 안 입었겠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품성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오리를 믿게 하시면 왜 오리를 믿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진리를 믿고 이해할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것이에요. 잘못되게 믿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진리를 가르칠 때 거절했다. 아니면 진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심판의 경험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의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거짓 복음들, 그게 가라지가 되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머리에 면류관에 12별이 있는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인을 교회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2별은 12제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한 낯을 가졌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추수하러 오세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추수가 너 예수 믿어? 들어와. 너 내 십자가 믿어서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될 것이에요. 자, 이제 제가 내일은 제가 아주 굉장히 긴 예언을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좀 제가 한 3분의 1은 미리 설명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내일 시간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내일 짐승의 표와 그 비밀 조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의 서론을 제가 먼저 설명을 잠깐 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는 성경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예언이에요. 짐승의 표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표,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다 믿는다고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들을 갈라내시는 말씀 아니에요? 믿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이미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구를 갈라내시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갈라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데 가라지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알곡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 무섭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왜 주의해야 되는지 짐승의 표가 말하는 이슈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아, 내가 올바른 길에 가고 있나? 진리를 똑바로 알고 있나? 그것이 테스트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예언이에요. 왜요? 너 짐승의 표 받아? 그러면 너 다 죽어. 너 심판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막 주님께서 위협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심각한 예언이 이것은. 사랑의 외침이시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 여기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짐승이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여러분께서 혹시 우리 책자를 보셨거나 월간지를 보셨거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그것은 처음에 나오는 교황권과 두 번째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올라오는 교황권과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장소로 설명한 땅 위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있죠. 그러니까 교황권과 미국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 설명했는데 미국이 그 짐승의 앞에 나오는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 짐승의 이미지, 짐승의 우상, 짐승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중세기의 교황권이 1260년 동안 많은 진실한 백성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했어요. 어떻게? 국가와 경찰과 군대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핍박이 가능했어요. 그 일이 지금은 못해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고 진실되게 말씀대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자기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하고 종교 재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고문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부활시켜요. 다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바티칸에서 종교 재판부가 다시 오픈했어요. 그런 얘기는 타임 잡지에 났지만 너무 조금 났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봐도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죠. 종교 재판부를 왜 다시 오픈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종교 재판을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기를 주어서 핍박이 다시 와요. 왜 핍박을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나치가 왜 생겼어요? 경제공황 때 생겼어요. 즉 독일에서. 그리고 혼란했어요. 혼란, 경제공황. 이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딱 사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파워풀한 어떤 집단이 올라올 때 우리가 오케이 우리 당신 찍을 테니까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치 독재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경제적인 파탄이 와요. 천연재해가 와요. 테러가 와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발 사회 안정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에 안정을 주세요. 그래서 국가가 미국 같은 나라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독재적으로 변해요.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아까는 짐승의 표가 나왔어요. 13장에 14장. 그런데 14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게. 자,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릴 것이고 에스겔 3장을 보시면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데 내가 악인들에게 경고했다. 근데 그 악인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 내가 경고를 안 했으면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아 경고해. 그러겠어요. 그러나 밑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할 것이라. 악인이 죽는데 죽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파수꾼 내가 널 파수꾼을 세웠는데 내가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파수꾼 같은 심정으로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용시켜야 될 것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짐승의 표는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 잠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내일 말씀드릴 서론으로.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전에 무엇을 이해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이 누군가? 그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짐승이 누구냐면 짐승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주는 짐승의 정체가 뭐냐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세력을 지목해주는 9가지 힌트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월간지를 받거나 32가지 책자를 받거나 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아직 못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3번째 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가실 때 제가 쓴 이 요한계시록 주석책과 또한 다니엘 해석책과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것과 함께 3권을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설명하는 이 9가지 힌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직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집에 들어가서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짐승이 누군지 지목해요.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라는 그 정체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분열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크고 참남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해요. 네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세력이면서 또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합쳐져 있어요. 다섯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1260년 동안의 권세를 누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덟 번째, 첫 번째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홉 번째,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이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내는 짐승의 정체를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 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기독교 역사 3권, 크리스천 히스토리 3권 327페이지에 비질리우스가 538년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국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비질리우스는 로마의 감독이었어요.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게 교황이 된 공식적인 연도가 538년이다.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읽어봅시다.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요, 로마의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기독교의 머리요, 교리의 확정자요,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임명하는 칙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은 AD 538년을 합법적으로 교황이 최고의 세력자로 부상한 시발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예언이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동안, 그렇죠? 1260일 동안 예언 기간에서 이 1일은 1년이기 때문에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중세를 지배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해요. 그 시작을 역사는 538년 AD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1798년도에 끝나야 돼. 그 세력이 죽어야 돼. 당분간. 나중에 부활하기 전까지 잠깐 죽어야 돼요. 그래야 1260년 예언이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이클로피디아 아메리카나 대백과사전에 1941년도 판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은, 이건
불란서 혁명 세력이죠. 나폴레옹 장군 밑에 있던 버티어 장군은 로마에 들어가 교황권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래서 이 버티어 장군이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불란서에 데려가서 감옥에 넣었을 때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 세상은 교황이 죽었다. 우리 그 폭정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기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요? 1798년 정확하게 1260년 동안 그가 권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머리는 사자 같고 7머리 있고 10뿔이 있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의 모습을 하나로 합쳐져 있는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이 세력은 로마 나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분열된 이후에 올라온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세력이 로마 바티칸의 교황권이다. 이 이외에 다른 해석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해석해 보세요. 이 9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교황권에만 그것이 적용돼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불에 태워 죽이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해서 죽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활된 다음에 온 세상이 참 놀라서 그를 다 따른다. 요즘에요. 1798년대 죽었던 그 상처가 나온 다음에 온 세상 나라들이 정치가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황을 따라요. 여러분 4월 15일 날 미국에 옵니다. 교황이. 5일 동안 20일까지 어떤 일이 생길 줄 아세요 여러분?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1798년도에 그런데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커 옛날 179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의 신문이에요. 신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에 대한 의혹은 이제 과거사가 되었다. 오늘 밤 바티칸과 이태리는 보세요. 오늘 밤 1798년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1929년이죠. 오늘 밤 바티칸과 이태리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문이요. 성경을 믿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요. 죽게 된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기 위하여 괄목할 만한 서류에 사인하면서 이루어진 회합은 서로가 아주 진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루어졌다. 샌프란시스코 1929년 2월 11일자 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뭐라고?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이제 108에이카를 이태리가 바티칸에 주면서 바티칸은 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 주었다. 그 상처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자, 지금은 교황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난리예요. 얼마나 존경해. 세상에 도덕적인 지도자요 평화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이상히 여기는 저 이상하네. 그게 아니에요. Wonder after him. 놀라서 경이로워서 와 교황이요. 이게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 따릅니까? 정확한 얘기죠. 자, 교황 레오 13세 과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사진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이 나니까 여러분 이제 뭐 별 그런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교황권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특권과 세력을 얻게 되었어요. 놀라운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바티칸은 지금까지 현대의 나라들, 이 수장들, 대표들, 정치가 가운데서 미국의 조지 W. 부시처럼 교황에게 순종 잘하는 자는 과거에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럼 짐승의 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셜 시큐리티 카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짐승의 표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 바코드예요? 예?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또 뭘까요? 크레딧 카드일까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받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일까요? 여러분 올해 5월 달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는 앞으로 한 3년 반 동안 모든 사람들의 면허증을 다 바꿉니다. 그 속에 스마트 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부터 서서히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FDA에서 판매 승인한 very cheap, 이렇게 쌀알 만한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 갖다 우리 몸속에 이렇게 집어넣죠. 팔이나 손이나 아니면 어떤 데는 이마에 넣는 날에. 그래서 지금 동물들을 컨트롤할 때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이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일까요? 예? 아니면 RFID 이렇게 겨자씨만해 조그만 이런 것들요 몸속에 이렇게 탁 집어. 이건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데 엄청난 바코드보다 용량이 6,000배나 커 상세한 정보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상품들을 다 집어넣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 손에 다 집어넣는데요. 이걸 받는 것이 666 짐승의 표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에요. 그렇죠? 이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분명하잖아요. 그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풀어보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숫자라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니 얼마나? 666이니라. 사람의 숫자. 이걸 좀 종합합시다. 여러분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죠. 이 짐승은 누구다? 사람이다. 그럼 666이 뭐다?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숫자를 세어보라. 그러면 666이 나올 것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분명해? 간단하죠?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래서 666 짐승의 표에서 많이 오해하는 가르침들이 숨어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은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요. 마르틴 루터, zwingli, 존 락스, 존 칼빈.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들이 싹 들어갔어요. 그런 줄 아세요? 바티칸에서 작전을 세웠어요. 아, 이건 앞으로는 어떤 독재자가 와서 큰 어떤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독재자의 일이야. 이렇게 미래주의를 퍼뜨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 아니다. 이것은 저 과거주의, 과거에 다 있다가 없어진 것이야. 이렇게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누가 있느냐. 종교개혁해서 나간 개신교인들의 성경의 이해를 혼돈시키고 가라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짜 예언 해석을 퍼뜨려 사람들은 뭐라 그래? 짐승의 표, 앞으로는 폭군들, 앞으로는 그 컴퓨터 바코드 받는 거, 또 어떻게 이런 베리칩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성경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보세요. Our Sunday Visitor 1915년 4월 18일자 이것은 천주교의 공식 매거진이에요. 거기에 1915년 4월 18일에 말했어요. 교황의 공식 명칭은 Vicarius Filii Dei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교황의 명칭이에요. 여러분 교황의 이름이 많잖아요. 예?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13세, 지금은 베네딕트 16세, 그렇죠? 피우스 6세, 피우드 10세, 많잖아요. 그 많은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많으니까 교황의 공식적인 이름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Vicarius Filii Dei가 교황의 이름이에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Vicarius Filii Dei는 Vicarius라는 말은 대리자, 대표자, 대리자. 하나님이 없을 때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대리해서 그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Filii Dei,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예요. 이름이. Vicarius Filii Dei는 라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그 고난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로마 말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 이렇게 썼잖아요. V 자는 5, 그렇죠? I 자는 1, X는 뭐 X.
X는 10이죠. 우리 다 옛날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 이런 알파벳 속에는 다 숫자가 들어있어요. B는 5, I는 1, C는 100, A, R은 숫자가 아니 없어요. I는 1, U는 V하고 똑같아요. 5, S는 숫자가 없어요. F는 없어요. I는 1, L은 50, I는 1, I는 1. 비카리오스는 더하면 112가 나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래 숫자가 112가 나와. 필리의 안에 있는 숫자를 보면 53이 나와요. 그리고 D는 500이에요. E는 0예요. I는 1이에요. 여러분 70인 성경 번역 가운데 70인 역 할 때 어떻게 써요? LXX라고 쓰죠. 왜요? L은 50이고 X는 10이니까 10, 50은 얼마예요? 70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숫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12, 53, 501. 혹시 제가 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우리 확인 좀 하십시다. 112 더하기 53이 얼마예요? 165. 맞아요? 165를 갖다가 501에 더하세요. 그러면 666 맞아요? 정확하게 나와요. 666. 이게 짐승의 정체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가? 성경에서 7은요. 완전, 완성,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완전, 완성, 하나님을 상징해요. 6은 불완전한 사람의 일을 상징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봉급이 666달란트였어요. 아무리 받고 받아도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자기 봉급을 666달란트로 책정했어요. 그건 사람 숫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앉아있는 권위를 666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짐승은 잘못된 종교 제도를 나타내요. 짐승의 잘못된 종교 제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체한 인간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인간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이 만든 법,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을 바꾼 인간의 권위, 666입니다. 그래서 두 물이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에 드러나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그러면 이 짐승의 세력이 우리에게 베풀 짐승의 표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공부할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제가 설명하는 것은 너무 깨끗해 쉬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표를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사고 팔고 못해요. 여러분 부동산 사고 팔고 시장도 못 가세요. 여러분 배추 한 포기 못 사요? 못 사요 앞으로. 이거 안 받으면. 아이 목사님 미국 같은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심판이 올 때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느낄 때 소돔 고모라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갔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안 믿고 조롱할 때 하루아침에 비가 내려갔어요. 마지막 위기 하루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계시록 14장 이제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표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 두려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애에 더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마 인침받아. 이 경험을 할 때요. 짐승의 표 받잖아야지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진리를 아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마귀는요. 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오류를 가르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딱 켜놓고 거짓평을 가지게 하고 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쁘게 만들어. 여러분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는 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정신없어. 야, 여러분 전 여러 도시를 다녀보지만 이 워싱턴 DC처럼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복잡한 데가 또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전 유럽이고 뭐 남미고 뭐 전 안 가보는 데가 없는 사람인데 워싱턴 DC가 트래픽 잼에서는 아마 2등가라면 서로 할 것 같아. 오고 아침이고 저녁에 왜 그렇게 차들이 밀려요 정말. 그렇죠? 꽉꽉 밀려. 이런 로컬 길까지 다 꽉꽉 밀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가 힘드세요. 그리고 얼마나 바쁘세요. 바쁘게 돌아다 보니까 마음을 못 이루되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연구하고 이거 다 공부하고 싶고 다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예? 눈이 감겨서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 하려고 애를 써도 자꾸 머리가 피곤하고 눈이 감겨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 이 세상에요, 이 모든 제도, 생활 제도를 바쁘게 만들어 놓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바쁘게 해가지고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 가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할 수가 없어. 딱 마귀한테 딱 묶여가지고 덫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꼼짝달싹 못해. 그래서 마음에 해야 할 텐데 동동하면서 이래야 할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면 갑자기 뭐가 딱 터질 때 아이고 내가 준비 안 됐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다리를 다 묶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여러분 지금 뭐 할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이름은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령의 이름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내일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제발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시길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을 만한 자는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가능성 있는 자들을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죄의 역사가 계속된 것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오래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요. 자멸해. 스스로 멸망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 테러주의자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원자폭탄 하나 터뜨려버리면 세상이 자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붙잡을 수 없어요. 이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홍수가 온 다음에 이 지구상에 물로 꽉 찼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세요? 지구의 지축을 한 26도입니까? 그렇게 딱 약간 기울어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춥게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물을 전부 다 쏠리게 해가지고 북극으로 얼어붙여놓고 남극에 얼어붙여놓은 거예요. 물을 증박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물이 녹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녹아있대요. 이걸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텐데 물이 녹는데 물이 녹으면 우리 다 이제 해야 하니까 잠기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만 생각해. 아니에요. 예언성취요.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연구하고 주 앞에 부부께서 여러분 먹고 살고 입는 거요.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선택하면 다 자연이 와요. 개런티예요.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밝은 진리의 말씀대로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앞에 우리 마음문 열고 주께서 보실 때 하늘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다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환난이 올 때 그 환난 능히 피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짐승의 표 그것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발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